말하라 말하다 알아나 나무 양순 반야회에서 부처님 봉축 행사를 오늘 이렇게 올리고 그에 곁들여 제 오늘 본문 주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팔상목에 있는 부처님 8가지 깊은 뜻을 하나하나 이제 영언경을 그만침 보신 우리 모두 부부님들을 좀 높은 지견에다 맞추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말을 해설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던 하늘에서 내려오시던 그 얘기가 소명보살로 도리천에 계시다가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대단히 생소해요.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면은 우리가 요 머리 위에는 요 사천왕천 이래서 일월이 있는 데라 이럽니다. 그러면 일월이 있는 데라고 이러면은 우리한테는 오늘날 현대의 전문 지식으로는 대단히 의미가 좀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달나라를 사람이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무슨 사천왕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돼 있고 그 의문에 대한 참 시원한 해답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천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개념으로는 이해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천상 개념은 어떠냐 하면요, 우리가 이 잠을 자는 의식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수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몽유 세계라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의식청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하늘로 읽으셔야 돼요. 의식의 하늘.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하늘을 정천이라 이래서 맑을 정자를 넣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우주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다가 여기 그 위에 올라가면 제석천공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도리천, 도솔천 이래 됩니다. 도리천은 요게 사천왕궁 위에인데
그러면은 1월을 지나서 태양이 있는 곳을 훨씬 더 지나가서 세계가 우주 세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세계를 도리천이라 그럽니다. 거기 계시다가 오는 걸로 돼 있고 미륵부처님은 저 도솔천궁의 내원궁에 계시다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석가모니는 사천왕천 위에 계시다가 오고 앞으로 오실 미륵부처님은 그보다 한 계단 더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는데 제석천왕 자신도 미륵부처님이 보살이 지금 계시고 있는 도리천궁의 그 천궁 안에 있는 내원궁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 도솔천이랍니다. 도솔천. 그러면 도리천이나 이 도솔천은 지금 우리가 사천왕천 이러면 우리 위에 있는 사천왕천 가면은 우리 위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리천에 계시다가 오는 분과 도리천과 도솔천의 의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이 잠자는 세계와 현실의 의식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한 계단 또 뿡 떨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꿈 세계보다도 우리가 잠잘 때 꿈보다도 더 의식이 탁한 의식층이 있습니다. 그게 짐승세계입니다. 짐승세계를 들어가면 만약에 짐승세계를 우리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하면은 술을 되게 먹으니까 하면 현실이 망각되고 현실이 완전히 망각돼가지고 혼몽기 중에 헤매는 것과 같은 딱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 도솔천에 예를 들어서 인간 의식에서 여기 한 계단 사천왕천에 올라가면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이런 감성은 사라져버려요. 그 사천왕천에서 가지고 있는 맑은 의식이 거기는 드러나죠. 거기서 또 한 계단 더 올라가면은 상당히 높은 여기서는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에 올라가면은 거기까지는 이 서로 인간의 애정이라든가 연연한 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도솔천에 올라가면 그런 인간의 정리는 아주 밀실듯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데 단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의 의식층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좋은 예를 들으면요,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천지라는 사람 같지요. 질환병 하는 사람. 이 질환병 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흡사 평소에 우리들이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점새와 똑같습니다. 가위 눌려봤어요? 그걸 연매증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위에 눌리면은 마음은 번한데 몸은 자유롭지를 않아하고 사방 쫓아다니고 하면서 뭔지 모르게 그 의식이, 그 괴로운 의식이 자기를 짓눌러가지고 깨어날래야 깨어날 수도 없고 전신만신이 마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한 의식청이 쉽게 말하면은 그 아까 축생세계로 보면 되고, 반대로 천상세계 여기 사천왕천만 가도 어떠냐 하면은 이 몸이 벌을 나르는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유사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자기 몸이 얼마나 커가지고 그냥 한 발짝 걸으면은 이런 우리 지구 같은 걸 밑에서 이렇게 건너뛰는 이런 아주 신비로운 그런 꿈속의 꿈과 같은 그런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 높은 의식청이 있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질환병을 하는 거는, 천지라는 거는 그 의식이 내가 경련을 일으켜서 그래. 원인은 내가 경련을 일으켜서 그러는데 내 경련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주로 애욕이 근본이 되고, 두 번째는 육식이 근본이 되고, 우리들이 탐민치 뭐 이런 겁니다. 미워하고 이런 갈등에 의해서 내가 경련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의식청이 바로 이 방금 얘기한 그 우주 세계의 하늘과 같은 분별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기라. 자, 그러면은 서가세존이 왜 도리천에 계시다 오고 미륵부처님은 도솔천에 높은 데 있다 오느냐 하면은
이거는 서가세존이 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도가 낮거나 어디 뭐 차등이 있어서 부처님에겐 차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은 내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그 가가지고 어디 야만민족, 미개민족을 가서 내가 불법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야만민족은 분명 첫째 글을 못 읽지요, 말을 잘 못 알아듣지요. 그 의식이 뭐 그저 먹고 사는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높은 진리를 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천상에 우리가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진 분이라도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백성의 사고의 의식을 맞춰야 돼요. 상식에 맞춰야 되고 생활 습관도 맞춰야 됩니다. 그것처럼 서가세존이 이 열등한 우리 이 사파세계라고 하는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란 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 전생 무량 억급 이전으로 들어가면 역시 서가세존은 몸을 잃었던 세포들입니다. 우리 이 세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청에 맞는 연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게 어디 갔냐면은 도리천에 들어갔어요. 도리천. 이 도리천에 가면은 태양이 위로 비추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빛을 많이 빛을 냅니다. 도리천에는. 그리고 제석천궁 가면은 태양계가 132개가 이렇게 비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엄청나지요. 그 빛은 도리천의 빛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도 역시 그래. 이제 그걸 6개 6천을 지나가지고 저 새끼 선천에 들어가면은 전신의 사람이고 뭐고 빛으로 광자로 우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빛으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상식을 초월해 버립니다. 자, 그거는 거기고, 서가세존은 우리 근성에 맞추다 보니까 도리천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몸의 도리천은 어딘가? 우리들의 제7식이 돼요. 우리들한테 7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보면은 6식에다가 맞춰놨어. 6식에 육감에다 맞춰가지고 마지막에 깨달음을 7식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네? 그러면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나와서 법문하신 게 뭐냐 하면은 사제 법문을 하셨어요. 사제란 건 뭐냐면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파세계는 괴로워요. 그리고 근본이 없어요. 그 괴로운 뿌리도 없고 이 물건이 산이고 느리고 보이지만 근본은 없어. 없는데 우리 눈에는 환각작용에 의해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들이 환각에 부처님이 시각에다 부처님은 그 중생의 시각과 환각에 맞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천상의 도리천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륵 부처님 세계의 미륵 같은 양반은 자기의 백성은 자기의 우주는 어떠냐 하면은 그때 나오는 이 사파세계의 중생은 어떠냐 하면은 의식이 대단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세계에 있는 전 석학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 나라의 제일 우둔한 백성이라. 의식이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의식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되다 보니까 그때 인수 수명이 정확하게 84,000세를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도 얼마나 큰지 내가 그냥 대충 추산으로 그저 150m 될 것이다 이러고 몸은 4톤쯤 나가고 큰 사람은 한 8톤쯤 나갈 기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계산으로 이렇게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수승한 곳에서 그 수승한 계시다가 내려온다는 말은 좀 더 수승한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스카모니는 훨씬 더 열등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얘기가 이제 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서가세존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4월 초 8일하고 부처님이 출가한 날 알아요? 출가는? 2월 8일. 자, 또 여도 8일부터요. 또 도통한 날 알아요? 12월. 그렇지. 또 딱 열반한 날만 보름날 해놨어요. 자, 이게 이제 미들보름이라. 참 잘하시네. 난 실제로 몰라요. 제 것만 알지만 잊어먹었어.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날이 열반제일이 언제라? 동지 따라 이래? 열반하신 날.
12월 아닙니까? 똑같이 12월이라 안 그랬긴데 하여간 왜였던 요게 요 뭐에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2월 8일, 2월 보름 아닙니까? 2월 보름 그렇잖아요. 2월 15일. 2월 15일 2월 보름 2월 8일 출가일이 요 한번 잘 봐요. 요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요 끝에 가서 전부 팔자를 놓은 데서 아주 재미가 있어서 내 이 얘기를 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 설명을 드리려고 내가 일반 그냥 부처님이 저 도솔 내이상 이래서 도솔천에서 도리천에서 부처님 배로 들어가는 그 얘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얘기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요새 우리 애들에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쉬운가 하면은 그 어머니 이름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마야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야란 말은 우리말로는 환상이라요. 환상입니다. 마야를 환상이라 이래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실 때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설화로 이제 나옵니다. 내이상 어머니 저 꿈속에 모태에 입퇴할 때 얘기가 이 이빨 6개 된 하얀 백상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돼. 백상. 자, 예를 들어서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백상을 타고 내려왔는데 이 백상이 이빨이 6개 붙은 걸로 돼 있어요. 이빨이 6개. 실제로는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코끼리는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6개면은 양쪽에 3개씩 있다 이 소리나요? 자, 이런 상할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신 이 설화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건데 첫째는 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린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백생얘기 백년하니 백인이 하는 거는 첫째는 음양오행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대충 알기가 쉽습니다. 흰 백자는 서쪽을 의미해요. 방향으로는 서방을. 방향으로는 서방을 얘기하고 백을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고 또 이걸 오행으로는 금이라 해요. 금이라고 합니다. 소리로는 에라고 합니다. 에. 아이유에서 에라요. 에. 자, 방향으로는 서방이 되고 계절로는 이것이 가을이 됩니다. 가을, 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론으로 들어가면 방향은 이런데 이 색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백법이라 이래가지고 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 백법. 법을 희다고 그럽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법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청경법신을 말하고 있어요. 청경법신. 청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너무 신비로 꽉 찬 걸 이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하는 그 코끼리 상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까 방금 이 부처님이 4천왕천 위에 도리천에 계시다 하는 얘기 이 4천왕천 위에 도리천에 계시다가 내려오는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제7식이라는 그 의식 속에 머물고 계시다가 매력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그 내원궁 하면은 궁자가 붙으면은 거의 열반에 있다가 이 소리가 됩니다. 정멸보궁하듯이. 그래서 무슨 청궁 이래면은 어떤 적정산매라든가 어떤 공적한 산매 속에 있었다는 의미를 궁자를 막 갖다 썼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하얀 백법이라 하얀 법인데 무슨 법이냐? 코끼리다. 이 코끼리를 상징했는데 코끼리에게는 뭐가 특징이냐 하면은 육상하락해서 우리 육근 인간은 육근을 그 상징설화로 잘 돼가 있으며 또 그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탈성자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탔다.
그 코끼리를 갖다 흰 코끼리라 하면 서쪽인데 그러면 서쪽은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서방은 정토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토. 깨끗한 국토라는 의미를 하고 있죠. 정토. 그래서 거기는 서방은 또 법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전부 상통해요. 아까 백신백자에서 벌써 법을 상징했고 정토라고 하는 거는 서방 정도 극락세 가는 게 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서방이 정도 극락세계가 되는가 이제 차츰차츰 하고 들어가봐 그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하얀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6코끼리 이빨 달린 그거는 우리 육건설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수행을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육건 중에서 무엇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코끼리니까 코는 육건 중에서 코의 대표적인 상징의 짐승이 코끼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늘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라도 물어보기를 이 천하에 뭐가 제일 소중해요 물으면 엄마, 아버지, 하느님 뭐 이래 한참 더 가다가 한 몇 시간 어떤 사람 밑을 가도 제일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정답을 못 찾아요. 사실 우리가 찾는 부처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 숨이라 숨. 코끼리 숨이라 숨. 자 이제 잘 봐. 자 지금부터 우리 잘 보자고요. 숨. 바로 이 숨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숨을 명이라 그래요. 명. 한문으로는 명 그래요. 자, 이 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뭔가? 수를 얻었다. 수. 수. 자, 수는 뭔 수냐? 무량수를 얻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코로 숨을 짓다는 부처님이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실제로도 호흡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단전 서가모니 부처님은 단 호흡이 있습니다. 세존의 수식법이 숨쉬는 법이 있었어요. 부처님은 제일 먼저 출발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서 코로 숨쉬는 걸 의식했습니다. 이거는 세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뭐 참선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것도 좋은데 잠깐 앉아가지고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의식부터 일단은 하십시오. 이것은 도리천에서 세존이 지금 막 코끼리를 타시고 내려오시는 상징화가 됩니다. 자, 왜 타게 되는가 보라고. 우리 김 선생님이 코로 숨쉬나 안 쉬나 항상 말똥말똥한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아 세존이 콧구멍을 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걸 그냥 은유, 비유, 설화로 이렇게 신화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억천만 년 외우고 달달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뭘 해서 온갖 등을 민망결 달고 빌짓 다 해도 실로 이익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익이 있자면은 이렇게 정말 옛날 그 고대 지금으로부터 아까 우리 부처님 2000 얼마나 했어? 2000 정확하게 아시대요? 응? 2000 얼마 몇 년? 51년. 나는 3000년 넘은 걸로 알아요. 아는데 하여간 뭐 2000년 간지 2500 얼마나 합시다. 25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도저히 진리를 설파해서 남에게 전하는 과정이요. 설화가 아니고는 전할 길이 없어요. 국민학교 특히 유치원아이들한테는 그 무언가를 하나 뭐 진리를 전하자면은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인간과 역중이 개똥이 개똥 옥순이 너 나하고 놀자 이 노는 인간관계의 어떤 뭔가 친밀감을 그런 바둑이라고 하는 인간과 다른 어떤 의미로 거기에 접목을 안 시키고는 전할 길이 없어요. 사실 오늘 이 현대 문학에서도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문학도 이렇게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근자의 새로운 학문의 계보가 하나 생겼는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구비문학이란 그 재미나는 게 입구자에다 곱이 잘랐더라고. 구비문학. 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코끼리 콧구멍 설화로서 이 세상의 진리를 피는 거야. 이게 바로 구비문학이야. 응?
구비문의 입으로 뭐가 전해오는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구비문학이라고 그러지만, 왜 우리는 이 콧구멍에 이 모든 진리가 다 있고 있는데 이걸 왜 몰랐느냐. 자, 지금부터 내가 무량수가 된다는 얘기, 왜 무량수 열애락 하는 걸 잘 봐요. 안 그렇겠는가? 숨을 코끼리를 탔다는 건 뭡니까? 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걸 의식하면 의식하는 자는 코끼리를 탄 게 돼버려요. 맞아요? 이것도 멍청한 거네. 뭐도 이게 말이 더워서 그런가? 확실히 탄 거 같아요? 이 은유적으로 살아가면 탄 게 맞아요. 그거는 타야 되지. 거기에 업히거나 그걸 따라서 같이 흘러가면 헛일이라. 호흡을 따라가면 안 돼요. 호흡이 들어간다고 호흡을 같이 따라 들어가고 나온다고 같이 기 나와서는 안 돼요. 타야 돼. 둥둥 떠야 돼. 자기는 초월이 돼. 여기서부터 초월의식을 간접적으로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사람 맞췄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재미있어요. 환상이라 하는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요. 우리 한번 많은 남성들 우리 같은 남자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여자가 있어야만 그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의 환상입니다. 환상. 지금요, 조금 있으면은 여자라는 걸 전혀 필요치 않아도 사람을 막 만들어요. 지금 이미 그거 뭐 복제인간 설화가 나왔어. 부처님 화성 설화가 그냥 지금 과학으로 증명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오늘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믿는 저 교회 장로교는 실제로 우리 장로 수보림 믿는 교라. 우리 좋게 해서 갑시다. 장로 수보림 믿는 교가 바로 장로교회라. 수보림님은 그거 가서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 저래 됐어요. 그 사립으로 되는 게 오늘날 세계 학교가 되고 있어요. 사립. 그러니까 무슨 막사, 교사가 막 무지하게 많지, 사립으로 전총자. 자, 왜든 서가모니가 이 세상에 나온 뜻을 기리고 친년 찬탄하는 거야. 참 순박한 그런 공덕도 되고 아름다운 미덕에 들어가고 이건 도덕률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도설천, 도설부처보다 더 높은 부처님의 색계 선천, 사선천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부처님 만나는 이런 얘기를 한번 앞으로 들어보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도리천에 머물고 내려오는 세존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다. 분명히 우리를 코끼리 타고 우리도 내려오자.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환상이라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우리는 보면은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곳이 실제로 어디냐 하면은 이 사구금 이래가지고 사와 구 이런 사구금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폐와 오장육부에는 폐와 대장이라고 이럽니다. 폐와 대장을 금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는 폐와 장. 자, 그러면은 폐에서 이게 뭐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바로 이 기관, 호흡기관이 맞잖아. 이 폐란 말이에요. 폐인데 부처님이 그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 모태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있었다. 이제 그 얘기가 그 도설 내이상인데, 내이상인데 아주 재미나는 거는 우리가 숨을 이 호흡을 자꾸 쉬다가 보면 높은 차원에 들어가면은 어떤 데 들어가느냐? 숨이 전혀 필요 없는 지경에 들어가요. 또 그 왜 부처님은 어머니를 갖다가 환상 마리아를 선택했겠는가? 왜 환상이라는 어머니에서 사실 부처의 어떤 깨달은 높은 의식에서는 전년 남녀라고 하는 것이 둘이 존재치는 않아요. 그 의식 속에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도 보면은 굳이 여자를 필요하지 않고 남자를 필요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적인 감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성적인 정복에 들어가면 남자도 여자도 실로는 없습니다. 이 불이 지금 음양을 해서 불이 옵니다만 불은 음도 양도 아니라 실제로는. 자,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내려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하얗다 그러냐? 하얗다는 것은 뭐냐? 서쪽을 의미하고 서는 무량수를 의미하고 무량수는 뭐냐? 아까 방금 얘기한 바로 호흡의 상징으로 이 설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대 여러 학설로서 내가 이 논거를 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끌어 붙였다 하는 걸 이해해 보려고 내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딴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타고 일단 호흡기를 타고 부처님이 모태로 들어간 것이 도술 예의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환상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는 환상 속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이 뱃속에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지고 10달 동안 있다가 내려오시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만땡껏 탁 채우는 사람들이 보통 상근기, 중근기 아니면 없습니다. 소근기는 10달을 못 채워요. 어머니 뱃속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오늘날 산부인과에서는 그저 인간은 현재 나보다 못한 모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니라고 일찍 안 나오면 벌써 잡아 째가 기내놓고 막 이럽니다 지금. 예? 뱃속에 오래 있다. 아니 계산해봐요. 30일 쳐도 30일이면 10달이면 300일이죠. 300일 있다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얘 없어요. 내가 최고 말하면 290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상근기가 290몇 정도밖에 안 돼요. 대개 280 며칠 이래 됩니다. 소근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돌을 못 닦아요. 좌우지간 노자매로 어머니 뱃속에 적어도 좀 있다 나오려면 한 80년쯤 있다 나오셔야 돼요. 하도 안 나오니까 네가 귀신이거든 나와서 나에게 뭔가 기별 좀 해줄 것이고 네가 괴물이거든 원수 갚을마치 갚았으니 이제 제발 내 몸에서 나와둬라. 내가 12살에 애망하게도 꿈속에 무엇이 나타나서 은밀히 네가 내 속에 들어가고 평생을 나를 이런 이 저는 산속에다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나라의 공주로서 말이지 왕녀로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설계 사는 것도 억울한데 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평생 애매냐고 배를 두드리고 80 넘어가 그러니까 12살에 80년 동안 알을 넣어 있으니까 94살이 94살 먹은 어머니가 배를 두드리고 그래 탐보라 하늘 보고 땅을 치고 오니까 뱃속에 그때 노자가 꿈틀하면서 어머니 뭐 슬퍼하지 마세요 하거든. 네가 지금 뭐라 했느냐. 네가 사람이가 귀신이가 제가 사람입니다 하거든. 네가 사람이라면 너가 염치 고치가 있으니 제발 좀 기 나오너라. 네? 나와서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면 그래도 네가 내 새끼인데 자식 얼굴이나 좀 보자. 아휴, 내가 시상에 나가려고 하니까요. 이미 서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서 불도를 휩쓰니까 볼 일이 또 없고 지금 공자가 뭐 지금 곧 나와가지고 또 유도를 필 모양이겠네. 그 뭐 또 뭐 내 나가야 볼 일이 없어서 내 좀 쉬었다고만 갈까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놈아 불도고 뭐 유도고 그거는 네 사정이고 내 사정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다. 이 세상에 보통 아녀자 10달 동안 그 몸에다가 그 산기 같은 거 넣고 아침 저녁 겪는 공나는 이 세상에 무엇도 그 설화를 다 얘기를 다 못하는데 이런 세상에 망측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제발 네가 무엇이든지 제발 좀 나와서 꼴이나 보자 하니까 그럼 조금 기다리시고 가볍게 뿅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뭐 하얀 기라 아이고 너는 늙었구나. 그래 노자야. 늙은 노자야. 늙은 자식아. 이래서 노자라 이름이. 응? 그래 나오려면 적어도 그쯤 돼서 나와. 근데 왜 모두 자꾸 민분 뭐 10달 됐다 하고 안 되면 막 잡아채고 이발공을 해. 뭐 내 참 내고 이러니 사람이 뭘 좀 배워야 된다는 기라. 여와서 이런 법문도 듣고 좀 노자의 역사도 좀 듣고 좀 그래 보라고. 그래 위했던 부처님은 그 10달이 됐는지 뭐 정확한 계산은 없어요 보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10달 훨씬 넘어서 나오신 걸로 알아요. 개인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늦게 그 자식도 못 놓고 있다가 알을 놓다 보니까 이 제왕절개 안 할 재주가 없거든요. 요새 서가모니 유사한 양반들이 버글버글해요. 배째가 나온 사람 몇 있을런지 몰라요. 예? 그 서가모니는 도저히 보통 사람보다도 큽니다. 발자국 봤지요 부처님 발. 이준이나 이봉글씨 뭐 발 그보다 더 그만 더 크지 뭐 적지도 않아요. 아주 거인입니다. 이 공자 같은 양반도 몸이 대단하신 어른인데 그런 아주 큰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도가야지. 저처럼 이래 원숭이처럼 이래 생기가지고는 요사만 듣다 가지 아무 볼 일이 없는 기라 이게. 예. 그래서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세존이 왜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른쪽 맞아요? 왼쪽이라 오른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옆구리로 돼 있을게. 근데 거기도 나는 좀 내가 만약에 그 설화를 썼다면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택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이나 저쪽에서는 왼쪽을 이걸 갖다가 걸어다 이래서 걸어다는 건 뭐냐면 걸러야 됩니다. 여과를 시킵니다. 걸러 빠졌다 소리가 아니고 왼쪽은 뭐든지 부정한 거는 게리고 좋은 걸 선택하는 이런 선택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신성시합니다. 왼쪽을. 그래서 아마 신성한 어른이 왼쪽으로 나왔지 싶은데 원래 또 우리가 이 관상을 이래 볼 때 이 보살님이 임신 중이라면 이래 보고 딸인지 아들인지 100%는 못 맞추지만 한 80% 맞습니다. 이 인중이 좌측으로 돌아가면은 대체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좌측 다리가 다골이 와서 만날 아픈 사람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래요. 그 조사해봐야 맞아요. 그 통계학적으로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 좌측 우측으로 가면은 우측 다리를 많이 아프다 그러면 딸을 많이 낳아요. 대체로 그래요. 이것처럼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 좌측으로 어디로 나왔든 됐어. 그만 그쯤 해두고 좌우지간 부처님이 이 옆구리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팔을 이 오행에서는 목이라 해요. 목. 응? 아주 재미있는 거는 그 인도법에는 어떠냐 하면 그 어린애 놓게 되면 친정 가서 놓는 게 있었던가 보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도 그렇잖아. 우리 집에도 뭐 딸들 보면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계산했는데 그 인도에 따라 이제 친정 간다고 이제 가다가 그 뭐 눈빈이 동산인가 그게 재미나는 것만 무수 근심 없는 나무 무우수라는 나무라 아주 이게 철학입니다. 이거는 사실 무수라는 나무 하나 가지고 저거나 이 톨스토이 같은 양반이 아마 이런 부처님 법에 이걸 만났더라면은 전쟁 평화보다도 훨씬 더 상황보다 많은 영향의 책을 썼을 겁니다. 의미가 너무 좋아서 그 무수라는 나무 이렇게 가지를 붙들다가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나오신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설화는 그냥 실제로 쫙 하고 신통에 의해서 째져가지고 나왔는지 그 당시 기만하는 그 유명한 신의가 있었어요. 그분은 해부학의 세계적인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그분이 계셔가지고 제왕절개를 했는지 난 우리 의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제왕절개를 안 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위대한 어른의 어떤 신비력에 의한 어떤 덕성력을 이걸 칭송창탄하다 보면 나처럼 이런 얘기는 좀 경솔한 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현대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배를 째고 옆으로도 오른쪽으로 낼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과학이냐.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 양의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린애를 꺼내려고 하면 옆구리를 째가지고 꺼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여기 쭉 째가지고 꺼내면은 그 산모가 죽을 때까지 얼굴이 열이 오르고 이게 커열이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비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삐쩍 마르고 가지가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인맥이라는 맥을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째기 때문에. 그 설화에서도 나는 뭘 알았느냐. 과연 지혜로운 민족, 지혜로운 양반이 이 지구상에 나올 때는 최대한 누구에게도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그야말로 무익한 곳으로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나오셨다는 설화가 우리한테는 배울 가치 있는 얘기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이 모두 한의원들 여기 봐. 이게 아픈 환자들 보면 여기도 아마 놀라고 배를 짠 분들 있을 거예요. 배꼽 짠 분들. 그거 건드리 놓으면은 만날 허열이 나고 열이 차고 말지 뭐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다고 맥지 뭐 가만히 있다고도 뭐 열이 우거리면 땀이 주르륵 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 피해 없는 옆구리로 나왔어요. 옆구리로. 응? 옆구리로 나와셔가지고 무수라는 나무라는 얘기가 그다음 나온 시간이 이게 50로 40로 돼 있죠. 40. 자, 시간도 아주 사주팔자로 우리가 맞춘다면 궁합을 맞춘다면 기가 막히게 정확한 시간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이 4시 5시를 갖다 뭐라 하느냐 하면 이 5시를 점심 먹는 시간으로 돼 있어요. 점심이란 건 이제 그때 마음의 점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필이면 이분이 나오신 시간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못 치면 점심시간이라 5시라.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 먹는 시간이라, 점심. 마음의 점 치는 시간이라. 이래서 이 세상에 마음의 점을 치시러 나오셨는데 어떻게 점을 치는가 보라고.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금방 7보를 걸었다 이래 얘기로 알고 계시나. 70보를 걷습니다. 70보. 70보를 걸어요. 왜 그러냐면 시방으로 걸어서 그렇습니다. 시방. 동서 사방 걸어도 벌써 28보가 돼요. 한쪽으로 동쪽으로 7보, 서쪽으로 7보 이런 식이라. 그러면 몇 보라? 사방만 걸어도 얼마나? 28보라고. 왜 28보를 걷느냐? 28석이 우리 이 지구권 안에 있는 모든 기름과 재앙과 이런 걸 일으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모양 되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뭔가 해방도 안 되고 저런 남북통일 안 돼가 지금 서로 지키고 현재 무릎 꿇는 것도 요에 가면은 두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두성이. 네? 그 별이 그러니까 박항저방신이기 우여허 이실벽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허에 딱 걸리가지고 허망한 일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 지금. 네? 그런데 부처님이 그 방위를 가서 다 밟아버렸어. 왜? 전부 검으로 빛나게 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재앙을 갖다가 제압을 안 해놨더라면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의미로서 있는데 그 길을 사방, 팔방, 상하방을 다 걸었는데 그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내가 절로 가는 길에 소상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걸 절에 책에 있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그거는 물론 고정을 해서 옛날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그다 적었지 내가 자작으로 꾸민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걷고 나서 70보를 걷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이거는 다 아는 얘기다.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개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천하고 그 다음에 운자를 안 쓰는 이런 신문이나 문구가 없어요.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뭐 어째서 그 대답이 있어야 될까요? 그 대답은 3개는 다 고통을 쓰는 것이라. 3개는 응? 3개면 욕계, 새끼, 무새끼 다 고통을 쓰는 것이다. 이건 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바로 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이더라 이 소리야. 그래도 이 보살이 제일 좋네. 보살이 그래 제일 알아듣네. 아이고 저래 모두 뭐 푹푹 조는 사람도 있고 이 알아듣네. 이래.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개고 아당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 개고 아당하니.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게 참 난 이상한 거지. 우리 말에 우리가 말하는 나라고 이랬을 때는 자락해야 됩니다. 자기를 말할 땐 자 이랍니다. 자. 또 자를 갖다가 더 낮추어서 낮아져서 저 이래 저. 또 제가 이 말할 때는 제가 이런 재생의 뜻에서 이 제자, 이 허물 제자에다 재생이란 말이에요. 재생. 재생이랬을 때 우리가 저 이랍니다. 우리는 재성이라 하면은 죄로 나왔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주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아가 아니라 사가 아니라 그 일본 사람들은 자를 갖다가 사라고 해요. 사. 와다쿠시래요. 이게 사. 사라. 그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은 이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일찍이 그분들은 잘 문법으로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아와 자와 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발음이라든가 이거를 국어에다가 잘 밝혀놓지는 못했어요. 아라고 이랬을 때는 이건 어떤 아라고 하는 걸 낱말 뜻을 분명히 잘 밝혀야 되는데 아나 자나 나나 뭐 하는 거 나 반대가 자 반대가 아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놈의 공부가 그런 공부가 있습니까? 네? 아라고 하는 건 우주아를 말해요. 우주아라는 거는 전체야. 이거는 뭐 니네 자파가 없는 거 나와 남이 없는 걸 그런 그런 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오직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높아 이 맞아요. 그러니까 삼계계고 아당하니라 모두 네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게 삼세제불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사실 오면서 우리 김 선생님 말씀 듣고 갑자기 뭘 좀 준비를 해가지고 뭘 왔으면 싶은데 사실은 못했고 또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머릿속에 든 것만 해도 여기 필락하면 몇 달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가 책을 몇 개 봐고 안 오면은 이게 뭐 여러 개가 또 기 나오고 지금 어제 몇십 년 전기 나오려고 하지 뭐 어제 아랫기 나오려고 하지 뭐 오늘도 김선생 주문받은 게 기 나오려고 하면 서로 싸워서 내 입이 터져버려요. 뭔 말도 못해요만 이래가지고 아마 제 딸기향 부차 뿌리 와가지고 나온 대로서만 얘기하려고 순서대로 나라에 해가서 순서대로만 먼저 폭 끄는 놈들은 나오라 이래. 그런데 그 책 안 봐서 솔직히 좀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해 나와야 되는데 맞는데 자꾸 기 나가니까 이놈 나오고 저놈 나오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과거 막 기 나오고 이래서 뭐 정신이 없어. 아이고 안 보고 그냥 막. 자 이것도 지금 새로운 뉴스인데 이거 하나 자체도 새로운 뉴스. 이게 노벨 쉽게 말하면 불교 이거 논문 이거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을 이 논문이라 이것도. 이걸 지금 제대로 밝혀놓지 않았어. 덮어놓고 칠볼 걸었다. 아이고 칠보 그러면 이 걷는 게야 뭐 내 본게 그 동물의 안구 본게 그 염세 새끼들 뭐 나가고 뭐 시간 난데게 뻘뻘 걷대. 그런 식으로 의미를 그 새겨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째서 그러느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이 사파세계에 오셨는데 그분은 몸이 어느 사람 어느 세계에 에너지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보리천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오셨어. 똑같은 4대 원소라도 보리천의 원소는 수소라도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수소는 그야말로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 안에는 뭔지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그래요. 네? 한번 가볼까 나와봐 천상에. 이 미쳤나고 이거는 뭐만 모르는 게 비내고만 어째보면 거기에 보리천에 있는 이 몸은요 이런 태양이 지금 6천도라고 그랬는데 제 많으나 지금 제보다 하고 6천도래요. 아니 어쨌든 이제 6천도라고 하는 태양이 그 보리천에 가면은 뭐냐 우리 온도로 말하면 10도가 안 나가요. 보리천에 사람의 살에는 그저 미저거리하고 따뜻한 그저 우리가 말하면 따뜻한 그저 한 20몇 도 정도 이렇게 우리 견딜만한 이런 정도 우리 차원에는 그 보리천에 있는 4대 인자를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3321이라고는 이 대충 적어놔 내 볼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 들어나 3421이라고는 이 우주 원소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틀려요. 석가모니가 뭐 내가 우리 딸놈 거 비슷한 게 이름인 줄 알면 안 돼. 버르장머리식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살과 아버지의 뭘 빌었다 이러지만은 분명히 그게 환상이라 했어. 어머니를 환상이라. 환이라는 건 뭐냐면 요새 말로 말하면 왜 좀 미안한 얘기로 그 유리 속에 뭐 이래 넣어가지고 뭐 이래 키우는 그거 있잖아. 그게 환이라. 그 유리 속에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오는 그 어머니 잠깐 좀 자궁을 새를 좀 밑을 냈어. 빌려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원래 준재보살이거든. 준재란 말이 뭐라?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는 몸 이 소리거든. 그 준재보살로 항상 그 준재보살은 세세성생 제불 부처가 나올 때는 항상 자기가 나와서 그 부처님을 자기 몸을 빌어서 나오게끔 하는 쉽게 말하면 아주 부처님 생산 공장이라. 응? 뭐 좋아 그래. 지불 뭐 대중재보살도 좋고 좋아 하여간 그래. 하여간
그런 줄이나 아시라고. 왜냐하면은 공장도 보통 공장 아니고 되겠어 생각해요. 맞지?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 아주 특수한 그런 아주 공덕과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아주 시스템이 완벽한 그런 몸매를 가진 분이 중재보살이라. 그분이 누구냐? 마야라 하는 분이다.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 맞아요? 마야나 마리아나 같은 환상입니다. 재미나는 거는 석가모니는 부처님 놓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게 그만 저 도리천에도 올라가시요. 어머니가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또 반대로 어머니가 오래 사시요. 네? 이 참 얼마나 나는 미묘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예수라는 양반이 석가모니하고 그렇게 먼 양반도 아니라고. 응? 그런데 그분들은 그 보살 행을 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가지가지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참 완벽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의 그 작에 의해서 그런 연극을 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름도 비슷하지. 그리고 또 재미나는 거는 예수도 보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니지만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얘기 비슷해요. 저 천당이 시퍼런 하늘에 있다면은 나르는 기러기가 나보다 천당을 먼저 보았을 것이고 저 지옥이 이 땅 속에 있다면은 그 땅 속을 희비고 돌아다니는 두더지가 나보다 지옥을 먼저 봤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찌 저 나르는 천당에 하나님이 계시고 에? 어찌 저 캄캄한 땅 속에 무슨 지옥이 있겠는가. 바로 나 여기로다 이랬어. 그래 십자를 걷고 자기 중심에 탁 점을 찍었어. 응? 정신에다 죽었어. 그래 나는 저 중국 사람 중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번에 아주 극구 찬양을 했어. 왜 중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부처님 불국토가 중국이야. 이 세상에 중국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는데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실제로 불국토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의식의 깊은 이면에는 그런 철학이 있는 민족이라 하는데 내가 경의를 취하는 나라. 그래서 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70보를 걸었는데 그 얘기는 다 선할 수는 없으나 걷고 나서는 이제 여상한 이제 보통 세속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리천의 인자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침내 성불 하셔가지고도 천상을 왕래를 마음대로 하셨다 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우리 자네나 나 같은 이런 살을 가진 이런 몸매를 가지고 도리천은 고사하고 히말라야 꼭대기 가도 자네는 중간중 가도 죽어버려. 자네는 나는 숨을 못 쉬가지고. 그런데 도리천에 있는 저게 있는 인자는 전체 우리가 있는 산소를 먹진 않아요. 산소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세존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래서 사람 아니다 이래서 이렇게 불자를 일으켰어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은 아니라. 너 같은 사람 나 같은 놈은 아니다 이 소리는 아니? 네? 그래 나는 자꾸 뭐 위에다가 한 소식 했다고 막 좁을 좋다 했었고 이할 때는 말을 정신이 안 차려요. 그런 얘기는 우리 쓰지 마라. 뭐 부처도 두드리 부세고 뭐 그런 얘기는 어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뭐 또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망은 하면 안 돼. 그 부처라고 하는 그 몸은요, 몸이 생길 때 벌써 30 이상 80종이라는 공덕 구족신 그건 내비두고라도 벌써 오실 때 그 영자가 오는 영자가 오시는 그 고향이 우리하고는 영 달라요. 우리는 나 같은 놈은 뭐 의자 아래 뭐 짐승으로 있다가 이래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이래 몸받아 이랬는데 도리처럼 고사하고 짐승 몸속에 있다가 이래 나가 익하는데 무슨 놈의 그런 양반하고 비키겠어. 응? 자, 그 다음에는 재미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커가지고 사문유관상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사문유관이라 왜 이 사문으로 해놨느냐 하면은 왜 하필이면 넉살자를 놔서 사문으로 해놨느냐. 물론 생로병사를 그렇게 상징화한 겁니다. 동은 생이지방이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그 다음에 남방은 정장의 문이 일어나는 문이다. 저 서쪽은 차는 문이다. 공기 차는 문. 북방은 죽음으로 가는 문이다. 그렇게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문을
그런 식으로 갖다가 연유적으로 맞췄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문에 나가서 그 보신 얘기들이 마지막에 뭐라 스님 보고 보는 게 송장 보고 나가는 거 보고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 북문에서 스님을 만나죠. 네? 북문에서 스님을 만나. 이래가지고 그 도 닦는 얘기로 이제 그 자기는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 사문 유관에서 우리는 항상 내 내면에 있는 사문을 유관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눈에 큰 문은 눈이 하나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네 문이 있다고. 우리 위에 문이. 이 사문을 갖다가 항상 관찰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사문 유관상이다. 부처님 같은 분은 이미 세상에 나오면서 자기 문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지키고 고쳐 쓰셨어. 그런데 우리만은 반대였지. 네? 우리는 반대로 살았어. 우리는 사문 유관을 죽었다 깨라도 못했어요. 네? 눈으로 보는 자를 본 일이 있으며 귓구멍으로 듣는 자를 들은 일이 있으며 콧구멍으로 숨쉬는 자를 본 일이 있으며 입으로 말하고 싶으려 놈을 본 일이 있느냐. 그래 이게 사문 유관상 사문을 지금부터 마음대로 유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박수 좀 쳐라. 실컷 우리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귀어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게 옳겠죠? 네? 옳지. 아이 선생님 저 짝이 요새 어제 며칠 전부터 보이시네. 예? 정말 이렇게 사귀어야 되지요. 그 대단한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신화적인 얘기를 가지고 숭배해가지고 숭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 바로 사귀어야지. 사문유관을 해야지. 자네도 항상 사문유관 하라고. 사문유관. 세존이 이게 사문유관이지. 우리한테는 육문유관을 해야지. 우리한테는 세존한테 얘기지. 그 세존하고 같이 게임 같이 놀지 마라. 어쨌든 부처님에게는 사문유관을 했어. 그래가지고 사문을 지키보고 마지막에 유선 불가상이 나오죠. 그렇지?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자 보자고. 그 유선 출가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넘을 유자 성을 넘었다. 유선 성을 넘었다. 그 성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서가세존도 나오실 때에 그 여러가지 속박은 말도 못합니다. 본래 이 인도법의 그 왕은 마누라가 반드시 둘입니다. 그 부처님 옆에 좌우고쳐 해놓은 것도 사실은 어쩌면 인도의 그 결혼 왕족의 어떤 그 부부 제도와도 무관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어떤 사람이 오면 나한테 물어요. 옆에 보살 이쁜 보살 부처가 이렇게 시안하고 있으니까 저 첩이요 나한테 물어. 맞긴 맞다. 질이 좀 다 다르다 너하고 질이 좀 달라서 첩은 첩이다. 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일찍이 출가할 기라 하는 출가해서 부처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출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미인들은 다 끄다가 서가모니한테 바쳤다. 조공을 바쳤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자한테 몸서리를 쳐시든지 선고를 하시고도 그만 여자라 그만 막 벌쩍 뛰시가지고 그만 그 아람이 막 자기 저 이모 죽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자기 부인 말이지 그 야수다라 부인 막 얼마나 야속하면 야수다라를 기겠어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 불법 막 일찍이 500년 동안 막 한다고 막 절대 났는데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가절에 가보면 여자가 더 바글거리게 나 이것도 참 이 기적 중에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나 같으면 극히 여자실했는데 뭐 하려고 절절 따댕겨 그래. 그렇게 싫어하는 양반은. 나도 알아. 이제 연하는 법을 알았어. 자꾸 미워하면 따는 거 알았어. 이제 여자들 보면 못 번치 하는데 못 번치하기 그래. 그 속으로 너무 뚱한 생각 자꾸 하는 거. 그 자우지는 어쨌든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이다. 유관 출사할 때 얼마나 그 성이 무슨 성이냐. 성의 의미는 왕궁의 성문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엄청난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 있느냐? 봐세요. 밥 먹고 밥에 만날 식도락은 밥에 미친 사람은 밥의 성이 있지요. 눈의 성이 구석구석이 성이라 자식의 성 무슨 성 이래 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어떻게 뛰어넘느냐? 성을 격파하고 나오란 말이 없어요. 뛰어넘어라 했어. 뛰어라. 저기서 먼데 가서 띵뛰기 때 들딱띠가 벌쩍 뛰라 했어. 네? 뛰어야 된다. 초월론이지 어디까지나 초월론입니다. 초월론이지 언제 믿을 미치나 나는 나이 모시고 다니던 분인데 그 용에 용마라 하는 건 뭐냐? 용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 용은
우리말로는 뭐냐 하면은 조화로 읽어야 되고 깨로 읽어야 되고 제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 있는 사람 참 그 사람 용하다 이렇게 하거든. 에? 참 제주 용 타건다고. 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 지혜, 일종의 그런 어떤 설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용을 탔다, 설기를 타고 넘어왔어. 그게 뭐 술을 미기고 뭘 미기고 보초 서는 사람 재워가지고 어째 나왔느니 가는 얘기는 잘못됐어요. 그럴 이치가 없어요. 그렇게 넘어올 이유가 없어요. 네? 술을 안 미기고 그런 양반은 함에 가겠다고 맘만 먹으면은 저절로 건드려 만들어 다 떨어지고, 진짜 그게 아무리 뭐 쇠로 뭐 때문에 지옥문도 그냥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는데 그 무슨 놈의 인간은 문이 그게 저절로 삐지가 안 열려. 초월한 사람한테는 그 문이 그걸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문이 뭐 붙들 양반 같은 건. 그래서 어디까지나 초월론이다 하는 거를 사문 유관상에서는 육문을 우리한테는 육문을 관찰하는 얘기로 읽어야 될 것이고, 유성 출가상에서는 초월론으로 읽으시라는 이 얘기를 내가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도를 6년고행으로 해놨습니다. 6년고행은 우리들한테는 꼭 어떤 시간적 개념, 깨달으면 시간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보면 6년고행설을 시간설로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 현 인간들의 상식에다 맞춘 얘기입니다. 그걸 쓴 양반도 우리 인간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6년고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안이비 설신이 육건을 갖다가 항복받는 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끗이 제거하는데 한 6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로도 들어야 되지만은 세금, 수험, 상금, 해금까지 다 없어지고 없어진 것까지 한 번도 없어지는데 6년이 걸렸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의 그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세상 와서 성도해서 가신 그 얘기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의미는 그렇게 그랬었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경전을 번역을 하러 가야 되는 건가? 그냥 읽어주러 가야 되는 건가? 정말로 내가 이걸 강의를 하러 가는 건가? 강의를 들고 가면 강의를 한다면 뜻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맞아요? 뜻을 얘기해야 되지 문자풀이에 대해서는 문자는 그냥 뭐 하늘 좀 하늘이지 뭐 딴 뜻이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인 옛날 설화를 가지고 우리는 내면의 어떤 진리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6년이라는 사실입니다. 6년. 그 6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개념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육건을 청정하게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은유로 비유됐다고 일단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거 보면 고행론이 나오거든요. 고행. 6년간 고행을 하는데 그 갈빗대가 맞고 그것도 물론입니다. 부처님은 서사로 말씀하시길 그랬습니다. 삼세 제불 누구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처럼 고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고행이, 그런데 우리 인간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가지고 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40일 굶었어요. 그렇지? 부처님이 49일이라. 그 9일이 더 많아요, 예수보다. 그러면 예수님만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 동경예설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남자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동경이한테 들어가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연히 뭐 우리 뭐 이래가지고 뭐 위에다 한 소식 하려고 백제도 일부러 무리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이게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며칠, 그저 마해봐야 한 일주일 정도 하십니다. 일주일도 안 됩니다. 하는 요령이 있어요. 하려고 하거든 전단식을 하십시오. 전단식. 처음에는 밥을 첫날 3일 3번 먹은 것 같으면 2번 먹고 1번 먹고 한 끼, 2끼, 한 끼, 그 다음에 굶고 굶어서 이제 다시 또 물만 먹고 또 물에서 죽 위에 올라가야 밥 먹는 걸 해서 한 일주일 쓱 채우는 걸 더해보시고 이래야 몸에 무리가 없지. 괜히 뭐 좀 하려고 하다가 뭐 이래 뭐 미쳐서 굶으면은 분명하게 뭐 보이는 건 있어요. 얼마나 눈이 맑아지는지 이게 투시가 돼요. 이게 병기 소용 없습니다. 저 바깥에 쌓인 유리처럼 하나의 투시 다 돼 보여요. 일주일만 굶는 바에 다 그래 돼요. 그래야 뭐 한 소식 했거니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먹으면 또 똑같아지고 정 안 먹으면 나중에 눈이 가버리고 마침내 도라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초월론인데 초월인 줄 모르고 육권을 가지고 닦으니까 그래요. 네? 타야 되는데, 육권을 타야 되는데, 백상을 타야 되는데 하는 줄 모르고. 이래서 그 수행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 부처님 이런 많은 말씀 할만 대장경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6년 고행설, 거기에 고행해서 마지막에 성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응? 6년 고행설, 그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보리수라고 이러니까 그 보리수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그러나 나무가 조금 질이 다른데 왜 다르냐 하면은 토질 기후 관계로 달라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앞으로 미륵부처님은 뭐로 어디냐 하면은 미륵부처님은 그 용화수라는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서 깨달아요. 똑같은 보리수가 아니라 꽃가에 들어갑니다. 뽕나무가에 들어가 이 보리수라는 나무가. 왜 하필이면 처음에 세조는 나무에서 나고 마침내 나무 밑에서 깨닫고 마지막에 나무로 가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의미를 터득해요. 내가 이게 아까 팔자가 3개가 붙지요. 희통차요. 희통차요. 사실 나 같은 이상한 놈 안 만났더라면 그 팔자 붙는 의미도 모릅니다. 팔이 목이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그래요. 그 15일은 만이기 때문에 꽉 찼다는 뜻이라요. 그 열반일을 만일로 했다. 열반계에 나옵니다. 내가 보름을 택한 거는 보름의 만이 마늘이기 때문에 꽉 채웠기 때문에 이 우주에다 내가 에너지를 꽉 채우고 간다. 팔자가 3개가 붙어요. 자오지가. 네? 재미나는 건 3개가 붙습니다. 그건 나무. 이 보리수 나무 밑에 왜 나무가 아니면 안 됩니까? 제발 앞으로 참선할 때 나무 밑에가 좀 해보시오. 단청집에 앉아서 도통한다 하는 건 3세 제불 어느 경전에도 없어요. 또 안 돼요. 해봐야 되는 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내 설명할게요. 저 살아있는 짐승도요. 큰 짐승들 이래 보면은 깨구리도 그렇고 죽은 시체를 먹질 않습니다. 응? 저게 저 뭐 이상한 응? 동물원에 그 청소부 뭐 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몰라도 죽은 시체를 먹어도. 응. 참 영물은 죽은 시체를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차 제3의 어떤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은 나무 밑에 가가지고 도를 통하려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또 이 얘기를 이게 또 전롱사 안 된다고 또 천도사 또 점수 또 까인다.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은 안만 잘해도 보면 이게 또 거의 그만 한 80%는 또 0점이다. 이거 우리 좀 깨달아야 돼요. 나무 밑에 앉아 좀 해. 나무 밑에. 응? 살아있는 나무 밑에 세존이 얼마나 누누이 말해서 나를 모양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고 나무 하나 심고 그 밑에 가서 명상하라고 얼마나 다 일렀는데 그 말은 그만 쏙 빼버리거든. 이 예수님 말도 보면 뭐 좋은 말은 보면 다 빼버리고 그 저 장사되는 얘기만 다 그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일하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실험해보면 됩니다. 저 죽은 나무 벼락 맞은 거 봤어요? 없어요. 우주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나무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이라는 우주의 에너지가 저희 자연계에 대한 살아있는 식물에 막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온갖 여러가지 필요한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또 땅에 있는 자기가 뭘 타고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기의 그 흐름이 뭐냐? 나무의 윤상이 되고 나무가 둥근 이치라고. 땅에 일어나는 자기를 본 사람 없거든. 나무 토막을 비가고 보면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나무가 동쪽에 있는 나무인가 서쪽에 있는 나무를 알려면은 네? 그 가지가 어느 쪽으로 많이 뻗은 거 보면 안다니까. 또 어느 쪽으로 굽은 걸 보면 안다니까. 그래 부처님은 재미나는 건 뭐냐? 그 이런설화라고 하는 강가에서 성도하죠. 자, 이게 이제 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보는 산이 뭔 산이냐? 정각산이라. 응? 앞에 있는 영각산, 영각산. 네? 부처님이 그 이런, 실제로는 영각산에 가서 도를 깨달으려고 가니까 앉아서 공부할 자리가 못 되더라는 게 나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보니까 이런 선에 있는 나무 숲속에 좋다 싶어서 그 와가지고 그 산을 이렇게, 네?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나무 밑에서 강을 앞에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자연적 지리 조건, 이게 쉽게 말하면 풍수지리설입니다. 내가 참 많이도 우리나라 역사 인물로 친명 찬탄을 하고 글을 쓸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분이 도성국사입니다. 그리고 토정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담선생 뭐 몇몇 분들을 나는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적 참 보살이죠. 한국적인 유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대를 잘 못 만나가지고, 예? 그 뭐 정제의 취급을 모두 받다 갔거든. 왜 이분들에게 나는 그런 경의를 표하는가 하면은, 도성국사로 말하면은, 천년 앞일을 다 내다보고 이름을 짓다. 본래 여기 부자부자 부산을 갖다가 자기가 와서 한번 와보고는 가마부자를 썼거든. 이북에 산팔 따라지들이 위에 팔자가 붙어. 산팔 따라지들이 여기 와서 바가지 차고 와서 산에 소 끓여놓고 밥 먹고 살 거를 알았다. 그래 부산이라. 그 가마서 부자 아니라 팔금산이라. 팔금산 여기 부산에 팔경, 금정산 저건 팔경이라 해서 그래 금정산 팔경이라 해서 이렇게 써요 부자를. 금정산 8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 6.25 때 팔금산에 가면 산다 이랬는데 팔금산은 부산인 줄 모르고 엉뚱한 데 갔다 금산에 갔다 다 죽었다. 그 복대가라 있는 놈이 살 때까지 뭐 복 없는 놈 가나? 그래 풍수지리 뭐니 그 공덕을 지 공덕지만 제대로 그거 가요. 죽었다 깨라도 산성적에 나갔던 저런 데는 보통 사람 못와 그게. 그럼 뭐 가다 보니 다란이로 남해로 외우고 이런 게 되지. 그거 찾아야 되나 그게. 그 위에든 간에 왜 강을 깨야 되는가? 강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듣고 가십시오. 강. 이 강이라고 하는 물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말하자면 뭐냐? 우리 몸으로 말하면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우리 몸의 대동맥이라. 요새 우리들 지하수는 뭐야? 정맥이지. 그렇지? 맞지? 정맥. 이 동맥은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맥은 여간 좀 차단돼봐야 그 괜찮아요. 응? 이 동맥이 사람의 생명수, 이 인류 역사상의 모든 제사상에 물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도 세례할 때 물로 해요. 뭐 불처님 물법도 보면은 간정수락해서 물로 해요. 응? 산신할머니한테 빌 때도 뭐 물 떠더라고 빌었지. 어디 가서 답답할 때 물으니까 소반에 물 뜯어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쌀 밑에 던지가 정 풀지. 그걸 복수리라고 해요. 그 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데 물도 없는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흐름만 보고 앉아가지고 그 청산유수 뭐 찾고 뭐 청토명을 찾아가지고 도통할 끼라고 바로 앉았어 그래. 나 같으면 세존님 그 흉내라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낙동강이든 무슨 강이든 하다못해 조그마한 말이지 어디 그 소오정중지 같은 말이지 내가라도 가서 이래 앉아가 이래 하면 좋을 낀데. 응?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바인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뭐냐. 적도가 아니면 부처가 나오지 못한 일이에요. 적도가 아니면. 적도하고 대단히 가까워야 돼요. 아주 머리 교활하게 잘 굴리는 38도선에 40도선에서 와요. 경도. 이건 교활해요. 도 못 통해요. 대가를 하소서. 왜 그런 적도 그런 인도 같은 데서만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그런 정열의 상징이야. 그 돈이 날 수밖에 없다고. 계란이 부화되는데도 열이 없으면 부화 안 돼요. 도도 바로 도가 터지자면 그런 열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물이 한강한 같은 그런 엄청난 물의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물이 없는 나라 예를 들어 사막 같은 이런 데나 뭐 무슨 도인이나 이거 뭐 종교도 뭐 야구 좀 믿는데
그 땅에다 대고 자꾸 절하는 게 석유는 펑펑. 그런 게 공건 없이 자꾸 되니 절해요. 절하면 나와요. 공건을 제대로 보면 얼마나 반다들 절을 해요. 그런 게 막 시커먼 막 보배가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잘 먹고 잘 살잖아. 아니, 공기 없어, 공기. 그럼 돈은 못 오죠. 필요면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 저런 데 올라와. 산성 거 와서 이렇게 보면, 예? 앞에 보면 저 멀리 저 하단도 보이고, 저 가덕도도 보이고. 예, 가덕도는 가히 오르는 섬이다. 이래서 난 가덕도라죠. 그 앉아서 두, 근데 그 오라 소리는 아니라, 뭐, 와도 귀찮아서 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강을 끼에, 낙동강을 끼든, 뭐, 강을 끼야 된다. 강의 전기라는 게 부처님을 선도하는데 그런 도움을 줬다는 과학적인 증거라, 이건.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강을 끼지 않는 인물이 없습니다. 또 그렇고, 역사적으로 큰 도시는 물을 끼지 않는 도시가 또 없어요. 또 중국 역사에 중국의 여러 가지 철학이 발상한 데가 어디냐? 항암유역이라. 강유역에서 나왔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그 부처님이 이런 사람의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마지막에 선고하는 얘기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 뭐냐?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이게 조계종 스님네들 이게 좀 상투적으로 쓰는 문자 보고 내가 아이고 항상 그 생각을 해. 나는 뭐냐면 전부 자기 소견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 어떤 사람은 나무 여자 허벅지를 잃어버리면 부터 깨달았다 하고 이래 돼. 어? 촛불 보고 깨달았다. 그건 깨달았다 하면은 그거는 뭐냐? 일종의 그건 마라 마. 그거는 삼매마야 마. 삼매마가 있어요. 열반마도 있고. 해탈마도 있고. 삼마야 마. 마란 말은 뭐냐? 마음으로 만든 거라. 마음 아닌 거가 해야 돼요. 별이나 뭐다 하는 관념이 있다면 무슨 놈의 도가 틀리도가? 별에 지금 지 생각이 기대가 있는데. 세상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세가모니가 별 보고 깨달았대요. 새벽에. 아이 시상이 이런 새벽이란 말은 우리말로 천지 개벽의 벽자에다가 새란 말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리요. 한번 해봐요. 자다가 시큰 자다가 살펴보신 눈 떠봐. 뭐가 의식이 쫙 열리요. 분명히. 비유하자면 열리요. 맞아요. 쿨쿨 자다가 한번 눈을 싹 떠봐. 정신이 이건 희한하게 뭐 날새는 거 있잖아. 맞아요. 새벽이란 말은 하늘도 땅도 뭐가 훅 갈라지면서 뭐 갈라지는 게 또 툭툭 트이는 거 화산 지진 나는데 또 갈라졌잖아. 그런 거 말고 있어. 이렇게 확 열리는 거 있어. 이 식으로. 뭐 이런 이때 또 지가 또 환소식 갱문을 이래 또 얘기되네. 또 거짓말이네. 위에는 그런 열리. 거의 새벽이란 말은 꼭 아침에 뭐 새벽에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말하면은 새벽이라는 상징이 도를 깨닫는 은유적 의미가 있다 이 소리라. 박수 쳐라. 무슨 말인가 와닿지? 난 어젯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그 꽃피는 소리에 꽃과 속삭임이라고 나는 잠 못 잤어요. 그 많은 꽃하고 선생님이 어디서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시적인 어떤 감상에 맡기면 그 얼마든지 아름다운 뭐가 유머가 나오잖아. 안 그래? 그래서 그 말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래서 내가 안 그래? 마음을 깨칠 때 어디 있는 성성가고라. 말똥말똥한 의식이거든. 성성가고에서 별성자를 넣다 보니까 성성가고라 가고 말똥말똥한 의식이 초롱초롱하고 있는 순간 그 의식도 뭣도 없으면서 활짝 열렸다. 이 소리를 새벽녘에 별성자가 붙어가지고 그 성자가 하문으로 풀면은 별성자가 붙어서 새벽 별은 이런 상징적 나오지. 새벽에 별 보고 깨달을 바에는 시상에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아침마다 일찍 등산하는 사람은 수십 연습 봤는데 왜 못 깨달아? 그게 그래 되는 거는 또 그런 실로 만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면 영각에 들어가. 영각에 인연으로 깨달았다 해서 영각성이라. 그 불성이 아니라요. 그거는. 네? 나도 여기에 보면 누구 보면 깨닫는 게 많이 있어. 많이 있다고. 있는데 그래 봐 이건 영각이라. 인연으로 깨닫는 건 영각이라 해. 인연 연자 영각이라 하잖아. 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세존을 보고
이 별 보고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부처님 좀 이렇게 예? 자꾸 이렇게 하락시키는 명예 이렇게 훼손시키는 말씀은 앞으로 하지 마라. 좀 더 나보다 나처럼 이런 좀 더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의미로 부처님을 보셔야지. 이걸 우리는 법안으로 본다 이럽니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안이라 이래요. 이건 해안이 아닙니다. 해안보다 높아요. 해는 지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법안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진리. 네? 뭐 그렇지 싶으잖아. 그렇지 싶으지. 세존 말은 아니라도 그렇지 싶으잖아. 그래야 맞지. 무슨 너 새벽에 벌 보고 깨달아야 그 양반이 별 볼 일 없이 세상 다 버린 양반을. 그 양반이 별 잡으면 감사하고 뭐 장문되고 뭐 되고 원래 그 양반들은 네? 본래 그 양반은 무가 출신이라 그 양반들 원래 서가족이 본래 장문족들이라 무인족이라 그게 금객들 무사족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은 무사족. 그런데 그게 무슨 그게 아니 성성가고 그게 말똥말똥한 의식이 활짝 열려버렸다 이 소리라 성성가고라. 그래 깨닫고 나서 이제 이제 경전설화가 나오는데 이제 화엄경 나와요 바로.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불교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또 기도 막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내가 늘 김승희한테 그래서 그 책이고 대원지고 뭐고 글 쓸 때 조심하라 하는 거는 왜 가다가 자꾸 다리 제일 한참 잘 가다 말고 뒤뚱뒤뚱 하는지 내가 그게 좀 이상하다고. 한참 잘 나가다가 헛소리 한번 쓱 하고 이래 한번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는 아니 이런 얘기 어디 있어? 서가모니가 도를 깨닫고 보름만에 환경을 설했는데 그게 안함과 가슴과 사리불이 뭐 어쩌고 그 안에 뭐 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듣긴 들었지만 뭐 뜻을 모르고 문수보살이 어떻고 이래 나가요. 시상에 서가모니가 선고할 때는 안하는 이제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 경이라 경사선언 신관에 나왔다고 해서 경이라 안하니란 말이 경이. 세상에 이런 놈의 그 말도 앞뒤가 맞는 소리 해가지고 또 학자들한테 큰 개골망신을 당한다고 그랬어. 그래 그 누가 들고 파는 그 말도 괜찮아요. 날만 내면 돼. 날만 내면 내가 또 이산에 가서 굴려야 그 자식이 무슨 무식인가 비방 못하게 만들지.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깊이 모르면서 그래 얘기하면 안 되거든. 서가서는 선물할 때 무슨 안안 있고 가슴 있고 살이 있어 그래. 성도에 모름 됐는데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성도를 해가지고 이제 49년 동안 법문하시지요. 하시다가 마지막에 쌍님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참 쌍님. 왜 쌍님이냐? 왜 쌍님이 하필이면 나무 두 그루가 양쪽에 있는데 그 복판에서 열반을 하시느냐? 무수가지 엄마가 잡는 순간 세상에 나오시고 돌서 밑에 스사로 그 안 길가보자 하고 앉는 순간 자기 노를 깨닫고 최후로 쌍림수라는 양쪽 나무 두 개선 그 가지 사이에서 열반에 들어가셨다. 바로 거기 나무의 의미는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들한테는 기, 불의 의미와 같아요. 나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돌아가서 의지한다. 나면은 이 세상에 전부 물어 돌아간다. 모든 존재는 나면 물어 돌아간다. 부처님 법도 일어나면은 마침내 물어 돌아가고 법은 본리 불법엔 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뭐라? 부처님 비방인데 부처님 법은 없는 법을 선한 게 법이요. 봐요. 나무 불 부처님도 나면은 물어 돌아가고 나무법 진리도 나면 물어 돌아가고 나무성 스님네도 인간도 나면 다 물어 돌아가고 이게 나무요. 자, 부처님이 세상에 무수가지를 엄마가 삼는 순간 세상에 나왔지만 그분도 마침내 물어 돌아갔잖아. 틀려요. 마지막에 열반이라 그런 것도 도를 깨달아서 법을 빚지만은 그것도 나무라 마침내 물어 돌아갔어. 무슨 물어 돌아갔어? 석하라고 하는 자기 수만 셈을 닦은 하나의 애고를 잃었던 아집을 잃었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물어 돌아가고 있어. 대각이라는 열반바다로 들어갔다. 서가세존이 어머니가 그 세존을 놓는 순간 뭐가 물어 돌아갔느냐? 수만 생 동안 과거 연동물 이후에 일체 중생들 고뇌의 모든 애고와 그 고뇌가 그 제약이 전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순간 물어 돌아갔어. 어떻게?
큰 어둠은 큰 빛이 존재함으로 그 흡수되는 것처럼 뭐가 무로 돌아갔어? 뭐가 무라? 인간의 근심이 다 무로 돌아갔어. 그래 무우 근심우자라 그게. 네? 근심. 인간의 애고 온갖 고뇌 이것들이 전부 근심이 무로 돌아갔어. 열반 마지막에 뭐야? 수행하는 모든 도의 깊은 의식이 전부 무로 돌아갔어. 그는 보리수 나무로 돌아갔어. 마지막에 왜 두 개 쌍님 쓰냐? 쌍님 쓰냐? 자, 이 쌍님이 우리가 보통 보살들이나 보통 이 성문나한 둣집을 가는 열반은 얻어가 있어. 이걸 유의열반이라 이랍니다. 한정이 있어요. 한정이 있습니다. 요만하다는 거 요만한 한정이 있는 열반이에요. 이건 나치니스 선생님 책을 보다 보면은 선사들이 말씀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열반론을 폈기 때문에 그 경지에서는 내 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내가 본문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만 나는 3차원으로 얘기한다. 첫째는 세간법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출세간법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최상승 법문을 할 것이다. 최상승법으로 서간다. 지금 이건 최상승 얘기다. 부처님이 세상에 열반을 이미 대각을 해가 열반을 얻었는데 그것마저 없애야 돼요. 그게 대반열반이라. 무여열반이라. 열반마저 없애야 되니까 첫째 나무는 뭐라? 열반을 없애는 나무요. 열반을 얻은 그 없는 그 열반도 한 번도 없애는 나무가 쌍님이라. 박수 쳐라. 하고 하면은 무로 돌아간다. 열반도 났잖아. 났으면은 무로 와요. 마지막에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게 있지. 거기 뭐라 해요? 무여열반. 나만이 없는 열반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쌍님이 되지. 유여열반이 하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무여열반이 하나 없어지고 마지막에 열반이라고 하는 그 없어진 그 열반이 한 번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저런 대반열반의 경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 쌍님이 임입니다. 왜 쌍님인가? 네?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의도적으로 두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빨간 단풍잎. 요새 뭐 와서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저 박 선생은 뭐가 한참 삐져도 뭐가 얼마나 눈이 뒤로 어디 가서 붙었는지 삐져가지고 안 오는데 지금 빨간 단풍잎이 지금 뭐같이 사구라면 막 피가고 막 흐르졌다가 왜 두 그루를 심었느냐? 하도 이놈의 자식이 내가 전방 선도 청가에다가 전방 이쪽 설치 자가지고 어디 가면 공들 붙여놓고 석 달을 사는 법이 없어요. 석 달, 열흘도 내가 잘 안 있는데. 그 나무를 내가 심고 나서는 그게 벌써 2년째 끄떡도 안 하고 지금 잘 살고 거기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으면 있는 데서 그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행복해요. 밤에도 낮에도 그저 누워도 앞산을 보고 이렇게 눕는 게야. 앞산을 두고 눕는 산을 보고 있으면은 누구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네? 거기 무슨 좋아하냐? 나무에 좋아야 나무. 내가 사주에 모기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바람을 얼마나 피가 제끼는지 잠시 그냥 있질 못해. 그래서 그게 목생화라 붉은 나무가 심어지면 내가 그게 분기가 탁 들어붙을기다 하고 심었더니 딱 맞아버렸어. 내 개인적으로도 나무 한 그루 심을 땐 뜻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쌍림술 선택하실 때는 왜 그게 깊은 뜻고 미묘한 뜻이 없겠습니까? 뭐가 쎄? 네?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 깊은 뜻을 잠시나마 한번 음미하고 헤아리고 사유하는 이 시간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살처벌날 봉축 행사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오늘 부처님이 저 도리술 천내이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문 유관상에서 그 다음에 마침내 도성 출가상에서 그 다음에 그 보리수와의 깨닫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쌍림수까지 일어나는 이 대반 열반의 그 경전이 나오는 얘기까지 우리는 다 알아야만이 진정한 의미의 4월 초8일을 왜 4월 초8일이라고 했는가 왜 사자가 들어가는가
사는 아까 이제 폐대장이라고 숨쉬는 거와 코끼리가 관계돼서 그래요. 에? 관계돼서 그래요. 왜 또 이월을 넣는가? 그게 이는 화에다가 심하, 심장을 이월이라 이래요. 에? 심장을 심이 이가 심장 있잖아. 이칠화 이래서 불러봐 심장을. 참뭐 어째 이 부처님은 원체 이 양반은 주역도 공부한 양반 아니고 우리가 말한 음양오행을 갖다가 창시한 양반은 아니로되 음양오행의 이치를 이 지구상에 이렇게 소상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히신 어른이 어디 있는가에 내가 감탄에 맞이 않습니다. 이것도 누구도 숱한 사람도 다 보았지만 경전에 있는 얘기지만 이걸 제대로 설하는 곳이 잘 없어서 내가 오늘이라도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잘 담아두면은 모르긴 몰라도 먼 훗날 후학들은 과학적으로 정말로 이건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들어도 이건 하나의 철학적으로 의미가 와닿을 기다 하는 생각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4월 초팔이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 24일. 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을 같이 한번 합장으로 부리는 걸로 오늘 법회 마치는 걸로 합시다. 나무영상 불려라 수상조 지하본사 나무영산 불멸서가 이물원이 자공덕의 최악을 당생건하고 풍년무량 계곡 잘 가시고요. 이제 왜 항상 무량수구를 끝에 넣는가? 오늘 코의 의미가 뭡니까? 무량수, 무슨 수, 거기 콧구멍과 관계이기 때문에 아미타가 자꾸 들어가요. 아미타고요. 이제 아시죠? 이걸로 이제 불법을 이런 식으로 잘 정밀하게 다니십시오. 이래야 되지. 이상하게 자꾸 알고 다니면 꼭 무당까지 다 떨어져요.